아버지, 주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찬양대로 주의 다스림 아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고 어두운 밤을 눈 감고도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빛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급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며 오늘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를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실감하지 못할 뿐이지 변화의 속도는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변화는 토끼처럼 가고 있고 우리는 거북이처럼 뒤따라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빨라서만 아닙니다. 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과 관역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뭘 그렇게 알려고 그러냐? 일단 좀 더 빨리 거기 가서 보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도 방향과 목적을 예측할 수 없어서만도 아닙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악해서 마치 노아 시대와도 같이 그 누구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에 가야 하나 헤아려 보는 우리의 미래는 그야말로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연환경 기후변화의 문제와 AI가 인공지능이 가져올 삶의 환경의 변화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마주해 있고 씨름해 가야 할 아주 중요한 헤아려 볼 문제들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하신 말씀 따나 UN 주도의 기후변화나 탄소 저감 정책은 무능한 UN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 사기극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당장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참여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참여하든 말든, 참여한다면 또 하지 말아야 한다면 우리의 선택과 행동, 이 생각, 이것의 신앙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종말을 사는 우리의 신앙적, 성경적 근거를 노아 이야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왜죠? 노아 이야기는 우리가 맡고 있는 시대 변화, 이 시대 정신과 굉장히 흡사해서입니다. 심판 전에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엔 어떻게 신앙에 갈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노아 이야기, 방주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 저희들에게 통찰과 영감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이 빠른 변화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왜 노아처럼 신앙에 가야 하나,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노아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방주 이야기는 세상의 끝, 그리고 다시 시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은 그때엔 세상에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은 더 직접적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종말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는 종말론적인 심판과 그 이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의 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계셨고, 그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홍수로부터 세상을 다시 창조, 새 창조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에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임해 주셨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노아에게 세상 이후에 위임하는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도 죄를 지었습니다. 노아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는 가인의 후손도 있는가 하면 셋의 후손도 있었습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는 셈, 야벳의 후손도 있었는가 하면 함의 후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는 바벨 탑을 쌓은 후손도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 역사엔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역사 속에 계속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 후의 일반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 개입하시면서 새로운 창조, 다시 창조의 역사를 해가고 계십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우리 같은 신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이걸 믿는 것만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새 창조의 주인이 누구이실지
그리고 이 종말의 변화의 주도권, 이것은 누가 해가고 계신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는 이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끝없이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노아 방주는 성전과 같기 때문입니다. 노아 방주 속 동물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대로 들어간 걸 보면 정한 거 그것도 들어가고요. 부정한 거 그것들도 들어갔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구분되어 있었나 보죠. 그 말은 노아 방주 그 자체가 성소와 같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소와 같은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우리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백성으로 방주 생활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 정결해야 합니다.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유효합니다. 노아 방주 말씀이 나올 때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거라 하는 명령이 종말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방주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방주 안에서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똑같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따르면 방주 안에 있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 심판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노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준 거라고 해석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노아 안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안에서 안식하고 있었다. 이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참된 안식, 진짜 노아, 예수 그리스도가 제7일 안식교 같죠. 완성된 안식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주는 창조의 축소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만이, 믿음과 순종으로 살 때만이 소망, 유일한 소망이요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지금 증거한 말씀 이것과 같이 사과나무를 심는,
생활 패턴, 거룩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노아 방주가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노아 방주 이야기는 여러분 다 짐작하시는 대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사야서 2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이스라엘의 장래 비전, 그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시 숨을 지어다 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6장에서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종말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덤에 내려가 있는 기간 거기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 다음에 부활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에 땅을 밟게 되는 것을 노아 방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방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신 분도 들어온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신 것도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해서 한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침실의 비유를 사용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에게 죽음, 사망,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도 그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보호받는 침실, 방, 잠자는 기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그림을 창세기 7장 16절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주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뒤에서 방주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선지자 이사야는 방주 안에 갇힌 노아 가족이 죽음의 기간, 죽음의 물, 심판을 통과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바울 사도도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이 다 살라고 다 애굽을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마른 땅 빠대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그걸 해석할 때 보니까 단체로 이스라엘이 세례받은 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에, 그죠? 어떻게 그런 상상을 했을까요? 그죠? 창세기 1장 홍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노아 가족과 노아를 방주로 불러들인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에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뒤에서 문을 잠가버리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주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피난처 역할을 하는 곳, 방주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경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방주는 말 그대로 물 위에 떠다니는 배와도 같습니다. 동시에 죽음이라면 관자과도 같습니다. 단어를 선택하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치시는 곳, 성소와도 같습니다. 심판 후에 배에서 내리는 것은, 그래서 저는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상의 인류는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죽었다고 말 안 해요. 잠잔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죽을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갔거나 앞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안식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안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우리에게 그 죽음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안식에 들어가는 깊은 잠과 같은, 그리고 그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부활할 거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완성된 안식과 같습니다. 종말의 샬롬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부활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에 그랬습니다. 인류가 다 죽고 인류의 새 첫 열매가 되는 노아 방주를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아 방주 이야기에서 부활의 복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때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무기력함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과 남을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큰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역을 볼 때 저 자신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급변하는 시대, 저는 파킹 앱을 다운받아서 돈을 거기다 내는 거 이거 배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도사들이지만 안도사는 또 이렇게 아니라고 해주시고, 저는 그런 것도 잘 조금 느린 사람입니다.
친구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친구라 그래요. 근데 나는 그 친구를 친구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걸 좀 알려줘야 될 텐데 말이죠. 미국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되게 딱 끊었다가는 그마저도 없을 것 같아서 적당히 살지만 무기력합니다. 마음에 드는 정치가도 저는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입니다. 설교를 하는 게 뭔 소용인가 하는 회의와 비관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속에서 너나 구원해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할 때가 냉소적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거운 시간을 사는데 도시락을 싸들고 산에 중노동을 하러 올라가는 노아와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 그렇습니다. 세상은 저희들에게 자꾸 광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곧 나올 거라고. 저도 그거는 그래도 한번 타보고 죽고 싶습니다. 초고속 기차가 생겨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1시간 반이면 주파가 가능하다는 믿지 못할 뉴스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10,000,000짜리 집을 팔고 있답니다. 조금 더 오래 살아서 그 정도는 사보고 살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화성에 곧 가는 여행 프로그램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미래 환경의 문제, AI 인공지능이 현실화가 가져올 문제 앞에 때로는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또 때로는 디스토피아 같은 환상을, 나 같은 믿음의 사람을 흔들어 놓고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스타트랙 같은 긍정적인 희망을,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 같은 부정적인 환상을 동시에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늘 급하게 내리는 결론처럼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오늘 증거한 말씀과 같이 노아처럼 신앙에 가시기를 권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고 노아의 범죄는 포도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담은 나무 실과를 따먹었고 노아는 포도가 익어서 술을 담궈 인생의 목적을 놓아버렸습니다. 둘 다 고의적으로 불순종했고 부끄러운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아의 죄나 아담의 죄 모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자손들의 불화를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둘 다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의 축복이 되기도 저주가 되기도 하며 옮겨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아는 이를 술이 깨서야 알아차렸습니다. 아담은 눈이 밝아지고서야 알아차렸습니다. 본디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의 정체성, 이것은 죄를 짓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찾는다면 여러분의 장래는 꽝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방주, 그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방주 안에서도 믿음과 순종으로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과 같은 무지개 언약과 같은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런 정체성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죄를 안 짓는 데서 의를 찾지 말고,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 기준, 성경이 말해주는 정체성,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의 미래, 여기에다가 눈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가셔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6장 7절은 세상을 한탄하실 때 6장 8절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입장에서 이 노아의 말씀에서 제일 불편한 지점이 뭘까?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행위, 그리고 아들 함을 저주한 거, 이 부분이 성경 노아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술 취해서 추태 부리는 노인 정도로만, 도덕적으로만 성경을 읽어서는 이 말씀을 오늘 붙잡을 수 없습니다. 포도주는 원래 성경에는 종말론적 성격을 가진 음료입니다. 안식과 관련이 있는 장면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새 언약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고 인생의 목적을 놓아버리고 있는 노아의 모습,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보이고, 에덴에서도 그 안식을 누리던 아담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아는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종말론적인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가 취했다는 건 흡족하게 된 안식의 상태를 의미하고, 벌거벗었다는 건 아담의 첫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를 술 취해서 추태 부리는 노인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도록 설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비웃는 불신자의 행동을 한 신자, 함을 저주한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다 신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다 찬송가가 항행에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항행하는 배에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박해 있는 배에는 닻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 날개, 말씀과 기도, 하나님 나라의 노아 방주 같은 관, 성소, 배, 이 정체성을 가지고 불투명한 미래의 세계를 말씀 붙들고 항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 말씀에 우리 갈 길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을 다 전하고 바울이 한 권면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방주를 통해 새 창조를 보여줍니다. 방주가 성소인 걸 보여줍니다. 방주가 부활인 걸 보여줍니다. 노아 방주는 배와도 같으며 관짝과도 같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도 보호해 주시는 성소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는 노아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신앙에 가시며 은혜의 복음 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방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창조의 비전, 거룩함의 비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 이것을 붙들고 다가오는 미래에 두려움 그리고 불안으로 살아가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과 역사를 주도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노아 방주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열린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